여러분 이미 목장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공부하셨겠지만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신약교회 회복을 핵심 가치로 삼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라 함은 단순한 성경 접근 방법을 의미해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라고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의 관행이 성경에서 시작됐지만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신학과 관행과 전통에 끼어들어서 성경과 멀어진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교회에 가깝게 재현해 보겠다는 그런 결심, 무슨 일이든지 성경에 비추어서 정당할 때만 결정을 내리겠다는 소원, 이 소원을 가지고 섬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바르게 인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교회가 이 땅에 처음 탄생한 이후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원래의 모습을 간직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고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막 신기해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그 설교를 듣고 난 그날 하루에 3,000명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전혀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000명이 모이던 그 교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런 능력도 없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설교를 했더니 이 자리에 여기에 3,000명이 몰려 들었다고 칩시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랬어요. 저도 그걸 믿어요. 오늘 여기에 100개의 목장만 있다면 100명의 헌신된 목자들만 있다면 3,000명이 아니라 5,000명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3,000명, 5,000명이 몰려왔지만 전혀 문제없이 그들을 위해서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120명이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이미 예수님과 함께 목자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곳곳에 나중에 에베소, 고린도 곳곳에 가정교회가 세워지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처음 그때 교회의 모습을 요약하듯이 그려주고 있어요. 자,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42절에 보니까 그들은 4가지의 전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로 힘쓰니라. 그들이 4가지를 전념했다는 거예요. 먼저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전심전력했다는 거예요. 자, 46절에도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이런 예배당에 이런 성전에 모여가지고 사도들의 통일된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의 교훈을 깊이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집약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신경을 신조라고 하는데 영어로 크리드라 그래요. 이것은 라틴어 크레도에서 나왔어요. 나는 믿는다. 크레도. 옛날에 크레도스라는 차가 있었죠. 뭘 믿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크레도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고백 혹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베드로 사도의 고백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발전해서 오늘날 기독교 신조라고 하는 하이델베르크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교리 공부도 해야 됩니다. 할 거예요. 그러나 한마디로 사도신경에 집약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초대교회 교회는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공동체. 예, 그들은 신앙 고백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초대교회는 엄청난 기적을 맛보았고 성령의 선물을 맛본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맞죠? 근데 보통 은사를 체험하고 무슨 기적을 맛보았다는 사람들, 혹은 기도원에 가서 병이 나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자꾸 느끼고 이 체험을 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내가 성령과 직통하는데 뭐가 더 필요한가? 이런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기도하기를 힘을 다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첫째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믿도록 해야 하고 깨어진 인생과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영혼 구원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열매, 헌신의 열매로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끊임없이 세워지는 제자 양성이 일어나는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열의가 가득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 거듭난 영혼들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맞습니까? 맞는 것 같네요. 자, 사도들의 가르침이란 뭐 어떤 성경 공부가 특별한 성경은 없지는 않았지만요, 그보다는 우리식의 삶의 공부였을 가능성이 커요.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성경이 막 쓰여지고 성경이 이제 정리가 되어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쫙 이렇게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그런 것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 즉 빵을 떼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기서 빵을 뗀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성찬식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성찬식은요, 식사를 하면서 같이 했거든요. 자연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밥을 같이 먹었다는 거죠. 서로 교제를 가졌고 그 교제가 피상적인 사귐이 아니라 집에 모여서 밥을 같이 먹었다. 가족이 서로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누가 내 형제냐? 내 아버지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하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말한 거예요. 원래 뭐 십사 장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원래는 다 형제 자매예요. 한 가족이에요. 그것은 편의상 교회가 질서를 위해서 세운 거지. 자,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서 모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듯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가족 공동체에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밥을 같이 먹고 교제하는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참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또 찬미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예배죠. 예배. 자,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초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배우고, 따라하겠습니다. 배우고, 사랑하고, 예배 드리는 공동체. 이 세 가지 균형이 이분들의 신앙이 자라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가정교회 세 가지 축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저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우들이 전도가 되고, 또 무엇보다도 이들이 와서 잘 정착을 하고, 이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삶 공부가 있고, 집에서 밥을 같이 먹는 가족 같은 목장 식구들이 있고, 기도와 찬미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주일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후속 조치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이렇게 선교지나 모슬렘권 이런 지역에 그냥 한꺼번에 예수님을 막 영접했다는 일이 일어났다면 대단한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도 있고요. 우리 교회도요, 한때 새생명 축제에 200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신하는, 그래서 막 흥분하는 때도 있었어요. 어떤 단체는 사역이나 전도 훈련을 통해서 한꺼번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렇게 받고 영접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아는 남미 어떤 지역에는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숫자가요, 남미 전체 인구보다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요, 선교팀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냥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만이에요. 영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접한 사람이 어떻게 양육되어지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세 가지 가르침을 받고 밥을 같이 먹는 신앙의 가족이 생기고, 그리고 기도와 찬양을 포함한 예배 생활이 따라와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사람은 지, 정, 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지 않고는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상 공부를 통해서 이 지적인 면이 충족이 되고, 목장에서 정이 터치가 되고 충족이 되고, 예배에서 결심하고 결단하는 의가 충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이렇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빠르게 믿음이 자라지 않았는가? 제가 처음 교회에 오자마자 인격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막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몰두해서 성경을 공부했고, 이것이 그런가? 묵상하고 한 말씀을 깊이 영접하기 위해서 소감을 쓰고,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매주 인격적이고 정말 사랑이 풍성한 이 요회 모임이 있어서, 왜 요회라고 했냐면요, 월요일도 모이고 목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였기 때문에 요일 금요회, 요회. 그냥 모이는 게 좋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모임에 나타나면 정호 행자님 오셨군요 하면서 막 미소를 뜨고 얼마나 저를 막 반기면서 좋아하는지 전부 다 저를 반겼어요. 저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밝은 곳이 다 있나? 어떻게 이런 사랑이 다 있나? 늘 같이 먹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삶을 나누었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목장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형제들이 같이 살면서 공동생활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신앙이 자랍니다. 뭐 한 가지 깨닫다고 해서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그래 그것에서 실제로 삶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반드시 이 세 가지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지만 믿음의 성장은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은 삶 공부에 열심을 내세요.
올해 봄학기, 가을학기에 이 상공부를 하신 분들은요,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이 열매가 풍성해요. 얼마나 열심히 상공부에 참석하고 숙제를 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렇게 삶 공부를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요, 목장에서의 교제에 최선을 다하세요. 또 가야 하나 이러지 마시고요. 이건 제가 좀 더 이따가 제가 좀 더 설명하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가 중요해요. 이렇게 연합으로 모이는 예배.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생각하고 오셨죠? 매주 그렇게 하고 오시죠? 그러면 일찍 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늦게 오실 수가 있어요? 주일 아침에 차가 밀립니까? 주차장이 없습니까? 어떻게 직장 상사나 보스를 만나러 가는데도 미리 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늦을 수가 있어요? 저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교회 입구에 10분 일찍 오십시오. 이거 치울 겁니다, 이제. 그걸 세워놔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아무렇게나 어제 입던 옷을 대충 입고 올 수가 있어요?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서 최소한 10분 일찍 이 예배당에 앉아서, 주님, 이 예배에서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저를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신앙이 자랍니다. 풍성해져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요, 자, 그랬더니 보세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이 초대교회에 놀라운 표적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경외심이 느껴지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느껴진 거예요.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어떻게 초대교회, 초창기 기독교에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로마를 뒤집어 엎을 수가 있었는가?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하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런 기사와 표적들에 대해서 학자들이 서로 상반된 의견을 보여요. 한 부류는 이런 이적은 사도시대 이후에 중단되었다, 무시하는 사람들. 또 하나는 지금도 있어야 하는 시대다 하면서 신사도 운동이니 뭐 이상한 치유사역이니 뭐 이런 것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둘 다 안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이적이 사도들에게만, 또 사도시대에만 있어야 한다는 증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손을 내밀어서 병든 자들에게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9장에도 나오고 11장에도 나오고 13장에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초대교회 제자들에게는 기적은 그냥 상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들이 단지 기적 자체를 바랬던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 목적이었어요. 주님,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담대함을 가져도 됩니다. 우리가 정말 목장과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표적과 기적은 얼마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드리는 합심 기도가 그렇게 잘 이루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목장에서 합심 기도하니까 병이 낫고, 합격을 하고, 목장에서 합심 기도하니까 임신을 하고 직장이 되고 그러잖아요. 무엇보다도 내면의 불안과 우울증이 사라지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그 내면이 치유되고 자유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도 간증 들었잖아요.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그런 표적과 기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목장에서 VIP를 위한 기도, 새 가족을 위한 기도는 담대하고 대범하게 하세요. 정말 사면초게 닥쳐있는 이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목장과 교회 공동체의 놀라운 일과 정말 경외스러운 일들이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또한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산을 과감하게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저희들처럼요, 그리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것은 아닐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 오순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거할 곳이 없으니까 자기 집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또 재산을 팔았다는 것도 몽땅 팔아서 공동 소유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정말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갈수록 좀 더 깊어집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도 나오고요. 그렇게 어쨌든 한 마음이 되어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중심에는 뭐냐? 밥을 먹은 것,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초청해서 대접하고 먹이고 잠을 재우는 일은요, 정말 기독교의 핵심적인 전통이고 선행입니다. 본래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계속해서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도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신약 교회는 더했습니다. 나그네를 접대하는 것이 경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 그것이 척도였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경 지식 잘 아는가?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수넴 마을의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가 늘 지나다니는 걸 보면서 방을 하나 마련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그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앞을 늘 지나다니는 저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제가 알아요. 이제 옥상에 벽으로 둘러친 작은 방 하나 마련해가지고 침대도 탁자도 의자와 등잔을 갖춰 놓아둡시다. 그래서 그가 우리 집에 들르실 때마다 그곳에 들어가서 쉬도록 해요. 나중에 이 가정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는지 4장, 9장, 10절 이하로 가서 나중에 성경에 읽어보세요. 엄청난 복을 받아요.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가 받을 상을 받고, 선교사를 대접하는 자는 선교사가 받을 상을 받고, 예수님의 마태복음 12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늘에서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아무리 경기가 힘들다 그러지만요, 너무 그렇게, 경기는 원래 변하는 게 그게 현상이잖아요. 저는 정말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계신 분들은 좀 더 큰 꿈을 꾸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꿈이냐?
내 집에 꼭 손님방 하나를 더 마련해서 아무나 와서 자가도록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진짜 그런 큰 집 주십니다. 우리가요, 올해 5월에 평신도 세미나를 주최를 해서 중국에서 전국에서 오신 우리 손님들을 집으로 모신 것은, 집에서 잠을 재우고 집에서 모신 것은 정말 섬김의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양들을 데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어떤 목자님은요, 친정 시처럼 지금도 데리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 숙소도 있지만 어떤 분은 선교사님 오시면 꼭 집에 모셔서 재우고 섬기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세상은 다 문을 걸어 잠그고 막 폐쇄적인 자기만의 삶을 사는데, 문을 열고 손님을 맞아들이고 섬겨주고, 우리가 목장을 하면서 습관이 이렇게 되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초대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 순전한 마음이 생기고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입에서 하나님을 가 끊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석의 손님을 모신 후에 보내고 나면 뭔가 기쁨이 있거든요. 받을 때보다 줄 때가 더 기쁘거든요. 그건 원리이기 때문에. 뭔가 순전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찬미가 있거든요. 이것이 성경적인 삶이고 교회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하고 손님을 맞아들이고 먹이고 하는 거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삶이에요.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집을 오픈하고 목장 식구들을 먹이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 마음을 바꾸어 보세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세요. 왜 목자 집에서만 계속 섬겨야 돼요? 그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잖아요. 왜 그 복을 남한테 자꾸 양보를 하세요? 주보에 목장 가이드에 돌아가면서 섬기는 게 복받는 원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정말 섬겨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중에 지금 알고 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인터넷만 치면요. 저도 인터넷 치니까 왜 응답하라 1988이 요즘 인기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이 있어요? 아니면 목사님이 저런 것도 아나? 잘 알아요. 저 응답하라 1988 잘 봅니다. 인터넷을 보면 돼요. 제 방송으로. 왜 이게 인기가 있습니까? 누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옛날에는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 그런 말도 없어요. 누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밥 못 먹은 죽은 귀신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꼭 밥 먹으러 온나, 야야 밥 먹으러 온나, 항상 밥을 같이 먹어요. 옆집 이웃하고. 이게 왜 인기가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정에 굶주려 있다는 반정이에요. 아이고 저럴 때가 있었지, 요즘은 뭐 빡빡해서. 그거는 드라마 잘못 본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집을 오픈해서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 집은 지난 주일 저녁에도 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밥 떨어지면 큰일 나는 애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12층에 쪼르르 임태진, 아까 소감에도 나왔는데 임태진 하인식 목자님 집에 가가지고 밥을 빌리러 갔거든요. 저 천안 목장은 제가 한 번 더 언급하면 일본에 신숙하 이용호 집사님이 있는데 일본에 가서도 목장을 해요. 이분이 2월 달에 들어오셔요. 얼마나 목장이. 여러분 목장을 섬기면 여러분이 복 받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주목 안 하겠어요? 그 집에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참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또 자기 목장 식구 잘 모이지 말고요, 합동으로 해서 초대 폭도 좀 넓혀가세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지침서 나와 있는데 잘 안 들으세요? 모르세요? 합동으로 해서 교제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년에는요, 초원이 좀 더 활성화될 건데 초원 전체가 야외도 가지시고 소풍도 가고 교제의 폭을 넓혀가면 좋겠습니다. 지칠 만큼요, 잘 차리려고 하면요, 너무 깨끗이 청소하려고 하면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내 먹는 밥에 젓가락, 숟가락 한 개 더 넣는다 생각하고요. 손님이 오기 전에 내 집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상을 잘 차리지 않으면 내가 용서가 안 되고 하는 마음은 교만입니다. 같은 식구인데 늘 먹던 밥 먹으면 안 돼요? 다 내려놓으시고 목장 식구를 기쁘게 대접하고 다른 손님들이 기쁘게 집을 열고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할 때 우리가 정말 사람다워지고 정말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뭉거적거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기도하고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가 함께 하신 것처럼 그리고 영으로 다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친밀한 사랑의 공동체, 따뜻한 난로와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시다. 일부 때는 이거 하다가 막 울었는데 여기서는 왜 웃음이 나오죠?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자, 그랬더니 결국 이 공동체에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막 사람을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47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세상은 아름다운 공동체에 끌립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목장이 가족이 되면요, VIP에게 막 오라고 안 해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바빠도 외롭거든요. 솔직히 목장 같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칭송을 받았다. 이 말은 호감을 샀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이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려면 호감을 사야 돼요. 참 이렇게 VIP가 잘 모이는 목장 보면요, 보통 VIP가 새 가족이 오면요, 호감을 샀기 때문이거든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나? 이 사람들은 뭐가 이렇게 좋은가? 어떻게 속에 있는 것을 저렇게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소감을 사야 돼요. 막 막무가내로 잡아 끌고 뭐 무리하게 하면 비호감이죠, 비호감. 그렇잖아요. VIP는 딱 우리의 두 부분을 봅니다. 첫째는 나의 성품이에요. 나의 달라진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있듯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막 사랑이 보이고 뭔가 예수님을 믿는 뭔가 잔잔한 어떤 기쁨과 평화가 있고 뭔가 여유가 있고 친절하고 착하고 선하고 뭔가 신실하고, 아니 그런데 그냥 남한테 화낼 거 다 내고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 바닥이 다 드러나고 뭐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별 차이가 없으면 호감이 안 생기죠. 그런데 자꾸 뭐 오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막 영혼들을 보내고 주시고 싶은데 어떤 목장에 보내줄까 지금 막 보내고 주시고 싶은데 우리 목장이 사랑이 넘치고 우리 목장이 누구가 와도 하나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그냥 하나 보내주세요. 이런 어떤 호감, 나의 변화된 모습, 성품의 변화. 두 번째가 부부의 모습과 자녀의 모습을 보고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많은 애기 엄마들이 오고 있거든요. 청년들이 뭘 볼까요? 오늘날 정말 3포 시대, 4포 시대, 5포 시대 결혼 꿈을 못 꾸잖아요. 그런데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따뜻하고 부부간에 정감이 있고 뭔가 부족한데도 이렇게 예의가 있고 어떻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자녀를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대할까 자녀에게.
어떻게 자녀들이 저렇게 반듯하게 키울까? 막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되려면 내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져야 합니다. 목장 식구가 화목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고 이게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아름다운 공동체에 끌립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삶,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가정, 경외감이 느껴지고 뭔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에 끌리게 마련이에요.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사랑하고 기쁨과 찬미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로 더욱 자리매김하여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